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특권 받은 자입니다. 특권. 특권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받았습니까? 망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자꾸 망하는 일만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던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으로, 망할 수 없는 인생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근데 그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 잠깐이냐?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있지요. 그 세계 선교 대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미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대회로 통하여 세계 선교사님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입국해 오셔가지고 대회에 참석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계 선교 대회로 통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답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일로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자 나름대로의 선교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오시라니까. 나에게 선교란 이 부분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에요. 미션부터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선교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는 뭡니까? 선교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가 왜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선교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깊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받게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답이 나야 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세계 선교 대회라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중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다. 그래. 세계 선교 대회 날짜가 세계 선교 대회니까 들으라 하니까 메시지 듣고 이러면은 종교 생활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그 가운데에서 같이 함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육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또 4월 초파일이 끼어져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 속에 있지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이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우환이 얼마나 찾아왔었습니까? 답이 없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다짐을 해보기도 하고 술을 찾아가지고 애써보기도 했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게 되게 만들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가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의 달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초파일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섬기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거 안 하면은 우환과 질고가 찾아올 거라고, 그거 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 보고 옵니까? 교회 뭘 합니까? 내 이익 채우기 위하여 오는 겁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이 특권을 지금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모르고 이 특권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지요. 죄 때문에 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저 사람이 한순간에 뭔가 큰 일이 오게 되어지면 저 죄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에 그 죄 받는 것도 죄 받는 거지만은 영원한 죄 받는 일이 있지요. 그게 유황불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 가지고 만들어놨는 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인간들아. 그게 뉴에이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는 그것을 붙들고 진리 윤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소망 없는 걸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감당시켰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 받은 자는 이것을 알게 되어져 있고 이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와제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죄 문제로 말미암아 와지는 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예수를 보내시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고.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전에 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예전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진짜로 한계를 만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와져 있는 그 세밀한 징계는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에요. 예전에는 답이 없었다니까. 뭔 문제? 진짜로 재앙으로 와지는 문제라.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문제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 다 받았는데 죄 때문에 와지는 죄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 와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는 예수 믿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다만 우리에게 와지는 일들이 뭡니까? 징계라는 게 있죠.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특권받은 자를 아셔야 되는데, 특권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지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신의 산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 누가 나아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피로 통해 가지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너희들을 그 애굽의 종된 그곳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누가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을. 그 시내산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는 징계가 따른 거예요.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요, 그 시내산에 나아갈 때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심히 떨릴 수밖에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2장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느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벌하심이 와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은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이 뭘 압니까? 그 짐승이 그렇게 하다 가지고 그 신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언제요?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그리고 선택받은 자 차별적이에요. 모세만이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고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뭡니까? 죄는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했느냐? 두 번째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아셔야 돼요. 시온산은 뭡니까? 한마디로 다윗이요, 이 언약궤가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저 텐트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상하침대에 좋은 데 누워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 언약궤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를 다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 거, 그걸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수도로 정했단 말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이 성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온산, 즉 시온성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드렸다. 왜?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이 시온산, 시온성을 뭘 의미하를 말하는 건 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초소,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초소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한번 볼게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하늘 초소, 영원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천만 천사와,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기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모임.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이게 한마디로 기쁨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는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특권 받은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임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신의 산은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져야 돼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산에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있기만 하면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시온산의 임재예요. 이 시온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 이게 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춤춰도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자기 바지 춤이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시내산에 있었던 백성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 두려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복음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치신다, 치시는 하나님, 내한테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알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 속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나와 같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이 나는 자를 찾으면 돼. 그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복음에 반응합니다. 오직 복음에만 반응해.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적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했거든. 그 복음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이게 기뻐. 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로 특권 받은 자의 자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권 받은 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더 많은 책임이 있지요. 특별한 권리를 받았는데 더 많은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속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한마디로 그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다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권리가 임했는데 이 권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배반한다. 그러면 더 큰 책임이 와지는 거예요. 다 끝냈는데 뭐. 다 끝내신 주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게 헬라어로 에코멘 카린이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이게 관용어거든요. 한마디로 감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로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요 항상 그 속에 있고 감사를 놓치지 말자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 받은 자는요, 어느 정도의 특권을 받았느냐? 자,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축복 속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진동,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면 진동이 일어나죠. 그 지리지라는 뜻은 뭡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 진동이 일어날 때 진동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딴 것밖에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 속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붙잡혀 집착하고 끌려다닌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특권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현장에 돌아가셔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직 예수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 누구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서론에 미션을 전달받으셨잖아요. 정말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지 정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주신 이 특권이 나에게는 특권이 맞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절망 속에 있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다 끝내셨음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결국에 역사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선교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방향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신 이 말씀을 새기며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